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난 후에 고린도를 향했습니다. 고린도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50마일이 조금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 그것이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들을 오늘 본문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역사적으로 어떤 지성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성적인 부도덕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즐겨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그 당시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그런 의미고요. 또 어떤 것은 매춘을 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하나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에는 미와 아름다움의 여신이라고 상징할 수 여신이라고 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1000명이 넘는 성전 매춘도들이 그 성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 여인들이 길거리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는 오늘날 올림픽과 비슷한 그러한 2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픽과 비슷한 것인데 이스미아라고 하는 체전인데요. 물의 신인, 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고 그러죠. 레슬링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할 때 나체로 이걸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친 이후에 또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그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이 사회적 분위기,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분위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시기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저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속주라고 하는 주인데 그 아가야라고 하는 주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 주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교통의 요충지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로마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또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또 이 고린도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1년 6개월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로 그 전에 다녀갔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2번의 편지를 보내는 시기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2차 전도여행, 그것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어요. 자기의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지 그가 1년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1차 전도여행에 갔었던 그 지역들을 처음에 돌아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로로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를 갔고요. 그곳을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 터키의 서쪽에 있는 속주,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향하고자 했었지만 예수의 영께서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바라보는 항구 드로아에서 있을 때에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이 등장을 하고 그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이 드디어 유럽의 첫 번째 땅인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갔던 곳이 마게도냐, 즉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던 그곳, 성령의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한 인도 가운데 왔던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어요.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매를 심하게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루디아와 또 간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에서의 경험은 유럽으로 와서 첫 번째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에서의 경험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육체적으로 심한 매를 맞았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말 차디찬 그 지하 감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향했고 또 그곳에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큰 무리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하는 그런 경험들을 데살로니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요. 베레아에서 좋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베레아에서 있었죠. 그러나 그런 이곳에서도 역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결국은 바울 일행이 그곳을 또 떠나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따로 남겨두고 베레아에 두고 혼자 아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덴에서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설교를 했죠. 변증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설교를 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그 열매는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아덴에서. 여기까지가 2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온 여행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1년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겁니다. 유럽으로 들어온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육체적인 매질을 당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단에 와서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조롱에 시달려 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1년 6개월의 이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즈음에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우리가 낙심이 뭐죠? 마음이 낙심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굉장한 낙심 가운데 고린도에 왔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과 싸우면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들과 지냈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두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심히 떨고 있었던 기간, 그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낙심의 상황 속에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위로하셨던 방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평생 함께하게 되는 중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고린도 이 부부를 만나게 되죠.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문에 소개된 데에 의하면 본토, 오늘날 터키의 본토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특별한 소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방인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추방 정책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시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한 1년 전쯤에 이 부부가 고린도에 도착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아마 추측컨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로마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이 두 부부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아주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18장 26절을 보면 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복음으로 잘 준비된 예비된 사역자들이 바로 이 부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부부가 바울과 하는 일이 똑같았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와의 만남, 그래서 동역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여러모로 동역하면서 도움을 참 많이 바울이 받게 됩니다. 정말 외로웠던 바울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또 사역적인 면에서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후에 이 부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동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돕습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대들과 함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비용이 부족했어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내가 그대들과 고린도에서 있었을 때에 내가 정말 그대들에게 경제적으로 폐 끼치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참 많이 조심하고 조심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든 사역 속에 있었는데 이때 이 부부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사역적으로. 이 고린도에 와서는 이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 바울,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던 그 바울,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정말 낙심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서 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내려와서 바울과 다시 재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재회하는 사건,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 사건이 바울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두 사람은 사실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에 베레아에 남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실은 아덴에서 잠깐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냥 혼자 있게 되죠. 이 두 사람 잠시 만났지만 위로가 되었지만 이 두 사람들 다시 그 당시 어린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다시 그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했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올 때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을 위로하세요. 이 두 사역자,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위로하시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는 그런 위로를 주십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이 디모데가 그가 잠시 방문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왔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이 어리고 어린 교회, 정말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고 정말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바울 입장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진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 이들이 정말 궁핍과 환난 가운데 바울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의 믿음으로, 즉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그 믿음의 소식, 그거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것은 이렇게 데살로니가로부터 교회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 때문이었고요. 또 한편으로 빌립보 교회를 갔다가 온 실라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를 갔다 온 실라를 통해서 받았던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오지 않고 뭘 갖고 왔죠? 후원금을 갖고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잘 좀 돌보고 오라고 실라를 보냈는데, 실라가 그 교회를 다녀와서 오면서 갖고 온 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후원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이 사역을 위해서 주고받는 일, 이것은 사도 바울,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후원금을 준비해서 보냈던 그 일을 의미합니다. 이 후원금, 돈을 받아서 지금 기쁜 겁니까, 바울이요? 물론 기뻤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걱정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던 빌립보 교회. 염려가 돼서 사역자 실라를 보냈습니다. 근데 실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놀랍게도 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금까지 준비해서 보내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속에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또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내준 그 사랑의 후원금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전도자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아무리 바울이 낙심되고 바울이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도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록은 더 이어집니다. 사단이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단이 이 전도자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정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밝히 증언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계속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센 비방, 유대인들의 거센 비방과 이 대적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 옷을 털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특별한 행동입니다. 옷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옷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유대인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옷을 털어버립니다. 사실 이 옷을 터는 행위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책임이 유대인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장소를 옮겼는데 그 사역하는 장소가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집이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회당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 접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일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수많은 정말 이방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이 그리스보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랑 협조하였을 거고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로부터 이 그리스보가 고린도 1장 14절에 의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분개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회당장이, 그죠? 회당장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분개하게 되고 더 위협을 하는 바울 사도를 사도와 그 일행들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위협 속에 있는 바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전도자 바울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뭡니까?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너가 그런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두려움이 있지만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있지만 바울아,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상황이 점점 거세진다 할지라도, 반대가 점점 많아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계속 선포하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십니다. 반대가 오겠지. 반대하는 자리 더 많아지겠지. 그러나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무도 바울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말씀하시는 이유를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까? 너는 몰랐지?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 여기, 그 의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를 주시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주면서 앞으로 내가 이 너의 사역을 이끌어 줄 거야. 앞으로 너의 사역을 내가 이끌고 갈 거야. 사역을 견인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고린도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열매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거야. 바울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많은 회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전능하신 그 예지 속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현실의 어려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안에서 이루어 주실 일들, 그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했을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고린도에 많다고 하신 이 말씀은 바울이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이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바울로 하여금 갖게 하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사역의 열매는 바울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고 그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 이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이미 내가 너를 위한 추수의 밭을 예비했다. 내가 너의 사역에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사역을 일들을 미리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 바울 두려워하지 마. 계속 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그 밤에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이 환상의 결과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용기를 얻은 바울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합니다. 할렐루야. 네.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바울. 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을 이렇게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뒤로 놀랍게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고린도에 갈리오라고 하는 새 총독이 부임해 오게 됩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세네카의 형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는 네로 황제의 교사, 네로 황제를 가르치고 했던 철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세네카 형이 바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황제의 후원을 받고 온 이 갈리오, 굉장히 이 사람이 상당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빠르게 이 새 총독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울을 처리해 줄 것을. 그래서 바울을 법정에 세웁니다. 법정에 세워서 이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도시의 관리들 앞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는 이 로마의 주관관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총독 앞에 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법정에서 있었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즉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는 그것이 고소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라기보다는 로마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즉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기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 총독으로서 당신이 이 사람을 유죄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는 그런 고소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지켜보니까 갈리오 입장에서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로마 총독으로서 다뤄야 될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기각.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허탄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바울을 잡아서 유죄 선고를 반드시 받게 되는데 이 총독이 이 사건 자체를, 이 케이스 자체를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냥 기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어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아니라 너희들 풍속에 관한 일들, 너희들 종교에 관한 일들이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총독의 결정이었어요. 결국은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다 내쫓아 버립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법정에서 쫓아낸 유대인들 손 털고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사단은 상당히 성실합니다. 그런데 사단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어떤 일에 성실합니까? 믿는 자를 쓰러뜨리는 일에 사단 상당히 성실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아요. 여러분, 우는 사자 보셨습니까? 배고픔에 굶주린 사자. 먹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그 배고픈 사자. 여러분, 근처에 가면 살기가 떨리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떤 그 공원에 가서 이렇게 사파리를 이렇게 찝차를 타고요, 이렇게 생닭을요, 이렇게 사자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야, 그 그 생닭이죠. 예. 그 뼈가 있는 채 줬거든요. 그 사자가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아작 씹는 그걸 제가 옆에서 바로 지켜봤는데, 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살기가 든든합니다. 얼마나 살기가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치 사단이 그렇게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 사단은 한번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쳤다고 해서 사단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져서 유대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집으로 향하고 그 소스데네를 잡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아마도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바울 일행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갈리오 앞에 다시 옵니다. 와서 그 사람을 그 앞에서 아주 세게 때리면서 다시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갈리오가 보니까 역시 이 문제 역시 뭐예요? 본인이 다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서 1장에 등장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첫 인사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소스데네. 소스데네는 이 이후에 그가 정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을까요? 그 법정 앞에서. 그러나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소스데네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바울을 쫓아서 사역에 참여하는 그 일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인사를 하는 편지를 쓰는 이 첫 번째 인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모든 고린도의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을 모아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갱그리아를 거쳐서 그곳에서 머리를 깎고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갱그리아 교회의 교인이었던 베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갱그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고린도에 사역하면서 바울이 바로 가까이 있는 갱그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갱그리아 교회를 들렸을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돌아와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그곳에 쓰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때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까지 갔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냈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갱그리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부터 이 바울의 로마서를 들고 로마까지 가서 전달했던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 갱그리아 교회 출신의 베베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고 또 수리아로 가는 동안에 배를 기다리면서 여러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희망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을 떠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이런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많은 이별과 또 헤어지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다음에 꼭 올게 참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님의 뜻이 있으면 만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고요. 또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간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도 역시 그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 그 교회라고 하면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내려서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교제를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총 고린도까지 가기 전까지 1년 반,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반, 총 3년 걸리는 2차 전도의 이 대장정을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돌았고요.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는 아덴과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생겨진 새로운 교회들, 어린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자신의 교회에 대한 소개, 자기가 보고했던,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 지역에 교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선교보고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 이방 교회들과 교제하도록 연결을 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다고 그랬죠? 그렇죠. 낙심, 외로움, 두려움, 떨림. 그것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1년 반 지나간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시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 위대했던 바울도,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이러한 위기 속에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역사합니까? 우리가 힘 좋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 바울이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로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제가 지금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음에 만나죠. 그게 아니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 고질적인 약점인 낙심. 우리가 얼마나 잘 낙심합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낙심이 되고 저런 일이 돼도 낙심이 되고 왜 이렇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너무나 잘 낙심을 해요. 너무나 잘 실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낙심과 두려움을 뚫고 복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열매가 미비하다고 해서 사역이 헛되었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역,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루어 하는 일들이
결과가 미비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이 아닙니다. 수고한 것으로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수고한 것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결과를 보고 야 결과가 왜 이래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비록 결과가 미비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내 눈에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 섣불리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회심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게 너무 미비해도 그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틀렸어. 긁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합력의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네.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 2차 전도를 마무리 짓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 동역자의 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동역자들,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형제, 가족들,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그리고 다시 재회하게 됐던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왔던 데살로니 교회의 그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실라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아왔던 후원금,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각자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보시죠. 지긋한 눈빛으로,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한번 보시죠.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바울만 이 위로를 지금 잊고 있습니까? 우리도 못지않은 위로를 지금 동역자들로부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을 통해서 저는 큰 힘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서로 동역자 되어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준다는 것, 힘이 되어준다는 것,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모두가 서로 동역하여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충만히 역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치면서 있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자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위로의 역사가 하나님 주님 이 순간에 이 공동체에도 필요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신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서 강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약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강함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상심한 자들 주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영광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며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